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살해되었고 클럽에 있던 이들이 이 범인을 제압해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범인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살인 미수죄로 4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범인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여러 증거를 통해 범인이 성소수자를 향한 증오로 범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클럽이 성소수자 클럽이라는 점에서 이 의견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크리스천 중에서도 LGBTQ에 대한 혐오의 시선을 비추는 사람이 많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팀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간음보다 탐욕에 대해 더 예민하다. 그렇다고 탐욕이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다.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것이며 자신이 스스로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성경에 적혀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창녀, 장애인,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누구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동성애자들은 이웃이 아니니 배척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이웃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죄인이고 죄의 대소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성애는 왜 죄일까요? 이것이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따른다면 인간의 번성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만 돈을 쓴다면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도 중독의 형태로 이어져 삶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창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입니다. 우리 모두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걸을 때 뒤에서 숨어서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떠난 적 없는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동성애자에게 사랑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류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우리 세대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 문화를 바르게 이루고 치유되길 바라는 아사였습니다.